합니다. 함께 유독한 말씀으로 위대한 도전, 위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대한 역사들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반대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지난 1년 수개월 동안 우리가 싸우던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경남도 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도의회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결된 상태입니다. 지난 1년 수개월의 오랜 싸움을 통해서 경남 학생 조례안을 막아내는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든 세상의 역사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대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도전이란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하는 도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도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과 행동으로 인한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선한 행동을 보고 야, 참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먹는 이런 도전 말합니다. 또한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없고 인생에 정확한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겉면과 위로의 말을 듣고는 삶의 변화를 겪고 인생의 목표가 생길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도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표와 목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위대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삶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위대한 도전을 그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당시에는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포로 귀환 이후에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사 나라의 아수르의 왕 때에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거역함으로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유대인 출신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그를 키워준 사촌오빠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 되었을 때 이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그를 맡아서 키워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하만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 바사와 메드 전역에 어명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왕궁 밖의 상황을 잘 몰랐던 에스더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궁궐 문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유를 묻고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동족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왕에게 나아가 유대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자신이 가진 황금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어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에스더가 볼 때 왕이 자기를 30일이나 부르지 않았으니 그 왕과 함께 30일이나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지금 자기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왕이 황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 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에스더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생을 왕궁에서 왕으로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 가망 없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그런 일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에스더의 반응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에스더가 보낸 내시를 다시 그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지금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네가 왕궁에 있으면서 너 혼자 목숨을 건질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낼 것이다. 오히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왕에게 나아가기를 거절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오히려 그를 책망하며 그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했는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모르드게는 강한 도전으로 그에게 권면했고, 이 도전을 통해서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여서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동족 유대인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은 바로 이처럼 모르드게의 강한 도전, 위대한 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가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에게 깨닫게 한 모르드게의 이 위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경우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요, 18세기 후반 그리고 19세기 초에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모델로 삼고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을 존경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정치인으로서 영국의 양심이라 불릴 정도로 영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와 노예 제도 폐지 그리고 영국 국민들의 의식 계획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 노예 해방의 선구자인 에이브러함 링컨보다도 30년이나 앞서 그는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떻게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1759년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21살의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에 한 번은 정치의 회의를 느껴서 정치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자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그가 존경하던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와 같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존 뉴턴 목사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부르심은 교회가 아니라 국회다. 국회가 너의 목회지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영국 국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너의 부르심은 교회가 아니라 국회다. 국회가 너의 목회지이다. 그는 존 뉴턴 목사님의 이 말에 도전을 받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국회로 돌아갔고 영국의 바른 정치와 그리고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이 위대한 도전이 결국 윌리엄 윌버포스로 하여금 노예 무역 폐지, 노예 제도 폐지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위대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대한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변화시킨 위대한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런 위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할 위대한 도전을 어디에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도전을 받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와 같은 위대한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한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 받아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도전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해서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대한 역사로 이끄는 위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위대한 도전을 받는 통로는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인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도전을 주고 또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추세와 세상의 안락을 위한 그런 소리에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로부터 위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도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존 뉴턴 목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을 통해서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대한 도전을 두고 위대한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에게
이런 위대한 도전을 주고 이런 위대한 도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화의 주제와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하고 맛있는 맛집 이야기하고 찻집 이야기하고 자녀 대학 입학 성공시킨 이야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출세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도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대한 도전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대한 도전을 주고 위대한 도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화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하는 그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서로 도전하고 서로 도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도록 도전하고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도전하고 도전받으셔야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도록 도전하고 도전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주제로 서로 대하며 서로 도전을 주고 서로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인 지체들을 통하여 서로 위대한 도전을 받고 또한 위대한 도전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대한 도전과 함께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도전을 받아도 만약 그 도전에 반응하여 결단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헌신하도록 도전받고 그 일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본문 15,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강력한 도전 앞에 도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 자신을 위하여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의 말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일이 잘못되어서 그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스더가 이 결단을 하는 지금 이 순간 그는 산다는 생각보다 죽는다는 생각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죽을 것이 뻔한 일, 목숨을 내어버려야 될 일,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죽는 것이 뻔해 보이는 별 가망 없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자신의 미래와 안위가 보장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 결단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내려놓을 것도 포기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그만큼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스더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생존과는 별 상관도 없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동족 유대인들과 사촌오빠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위대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밤낮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수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수르 왕이 왕궁 안뜰에 나와 왕후 에스더가 거닐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가 잡고 있던 황금지팡이의 호를 그에게 내밀어 잡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이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예뻐서 했던 이야기가, 네 소원이 뭐냐? 네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에스더가 예뻐서 했던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깊은 신뢰를 표현하거나 또는 공로를 채운 자를 치화할 때 사용했던 그런 관용어구라고 합니다. 나라 절반 진짜 떼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너를 신뢰한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상을 베풀고 싶다. 그런 표현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부름을 받지 않은 에스더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앞에 나왔을 때는 당연히 어떤 긴박한 소원이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로 그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표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 들어줄게.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고 했던 하만을 물리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스더가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에게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목숨을 거는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숨을 건 위대한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소개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도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위대한 결단으로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존 뉴턴 목사님으로부터 위대한 도전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고는 그도 이렇게 결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큰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국민의 삶을 바르게 계획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나는 목숨을 걸어야 하겠다. 이것을 위해 나는 목숨을 걸어야 하겠다.
윌리엄 밀버포스의 이 위대한 결단이 그로 하여금 무려 56년의 세월 동안이나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노예 무역 폐지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하여 자신의 전 삶을 들여 헌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국 국회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달 뒤인 1833년 5월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의 위대한 결단이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한 위대한 도전을 받아 위대한 결단을 한다면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대한 결단은 어떤 것을 두고 위대한 결단이라고 말할까요? 자기 욕망과 출세를 위한 결단이라 아무런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결단을 두고 우리는 위대한 결단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위대한 결단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며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도 지불하기로 각오하는 결단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포기하기로 하는 이런 결단이야말로 위대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결단이 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대한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지체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여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는 위대한 도전이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드리며 내 젊음을 드리며 내 생애를 드리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이 글귀를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새김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도전이 위대한 결단을 일으키고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위대한 도전이 위대한 결단을 일으키고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도전을 받고 간절한 기도로 자신을 드리는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